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저희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신영광 전도사님 쪽으로. 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나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인 것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지 않는 건 이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또 43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로 또 시작하죠. Next day. 그러니까 어제를 기점으로 하면 오늘 또 next day입니다. 자, 주님을 보게 되는 자들, 특별히 1장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랬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있다? 이튿날이 있다. 다음 날이 있다. 그래서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43절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자, 뭐 지도,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자, 저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 이거 사해입니다. 사해 위쪽에 보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사실은 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쪽이 이제 제일 높은 해발 2,000m가 넘어요. 이제 헐몬산에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인데 사실은 이제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눈 녹은 물도 내려오고 갖가지 이제 지류들에 의해서 여기 이제 큰 호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여기서 뭐 드셔보셨죠? 생선? 베드로 물고기, 숭어도 있고요. 근데 여기 주 어종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잡던 물고기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뭐 세인트 피터스 피쉬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 물고기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 식당들이 이제 주변에 호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수십여 어종들이 있어요. 그 생명이 아주 충만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위에서 물을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흘러보내요. 요단강 물을 통해서 흘러보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 있어요. 생명이 아주 많습니다. 계속 받고요. 또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근데 사해는 내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흘러 들어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해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이제 사해하면 데드시죠. 죽은 바다다. 사해에 많이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있을 때. 여기가 이게 지형도거든요. 지중해보다도 낮습니다. 여기가 깊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으냐면 약 해저 400 몇 미터가 됩니다. 423m 이 지도가 만들어질 때. 근데 점점 물이 증발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 농업용수 뭐 여기 여러 이제 물들을 이제 쓰고 이제 사해로는 이제 조금씩밖에 안 들어오고. 근데 또 여기서 많은 이제 이스라엘 사해는 돈이 됩니다. 어떻게 돈이 되냐면 요 사해는 그 특징이 뭐냐면 둥둥 떠요. 수영을 못 하시는 분도 힘을 빼고 가만히 이렇게 그런 사진 보셨어요? 신문 보고 있는 거 사람들이
책 보고 있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염도가 각종 미네랄들이 이제 다 들어있겠죠. 광물질들이. 다른 바다의 8배?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자연 부력이 생성돼 가지고 몸이 정말로 둥둥둥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성분들을 가지고 각종 화장품들을 만듭니다. 뭐 핸드크림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고가의 품질이 좋은 그 화장품들을 만들고 또 이걸로 비료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그 생산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돈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좀 이상하네요. 휴양지. 왜냐면 우리 위로 올라갈수록 뭐 히말라야 올라가면 뭐가 부족하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 각종 이 폐병뿐 아니고 그 질환, 피부라든가 왜냐면 물도 이게 아주 치료제거든요. 피부에.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몇 주씩 와서 이렇게 요양하고 쉬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회는 보고이기는 한데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죠. 거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렇죠. 주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와디를 거쳐서 이 계곡, 마른 계곡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이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사해 바다에 흘러 들어가자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엔게디부터 에인 에글라임까지 이 어부들이 금을 던지는 곳이 된다. 이렇게 에스겔 47장에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뭐 횟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는 뭐 큰 기적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 몸 가운데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들이 일어나죠. 똑같이 이 땅도요. 이 사해 바다가 그 대표 증인이에요. 죽은 바다도 살아납니다. 이 황폐케 된 광야와 사막도 녹지가 되고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그런 회복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 예수님의 이름, 이 성령이 흘러가실 때, 말씀이 역사하실 때 사실은 사람, 모든 피조물들, 땅들을 포함해서 바다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원형들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요 말씀 설명하다가 자, 43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어저께까지 어디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죠? 유다 광야에서 외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가슴을 치면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나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니까 물 세례를 베풀었죠. 어디서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쯤 계신 겁니다. 요단강 밑에 쪽에 사회 위쪽에 요단강에 지금 계신 것인데 그래서 여기 가시면요 그 베프티즈멀 사이트가 있어요. 침례터 지금도 이제 그걸 기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믿는 이들이 와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43절 말씀에 갈릴리로 올라가신다. 쭉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러한 이제 지금 말씀 배경이 지금 여기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야르단, 야라드. 예, 내려온다. Come down. 야라드.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떤 내려옴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내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간다 했는데 이 갈릴리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9장에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죠.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그러니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변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람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제 뭐 화천, 철원 이런데 전방이에요. 전방. 그래서 뭐냐면 당시 무역로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동하고 또 우상들이 이동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서로 이렇게 통로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 갈릴리가. 그래서 뭐냐면 이 혼혈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문화도 섞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정통 종교의 어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갈릴리는 이렇게 좀 섞인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좀 그런 좀 무시하는 실제로 좀 이렇게 천대받는 어부들이 있고 좀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이 나사렛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왼쪽으로 내륙 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여기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 이제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쪽 갈릴리, 남쪽 갈릴리.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갈릴리는 가장 천대받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중심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하세요?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쫓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마지막 이제 공생의 끝에 십자가를 질러 올라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라는 말이 아주 그 수거 같아요. 어떤 명언 같아요. 이 말씀 자체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이렇게 중앙에 서고 싶고 높은 데 서고 싶고 사업도 그렇고 그죠? 지식 학문의 세계도 그렇고 다 기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교회랑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장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근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뜻은 뭐냐면 갈 하면은 바퀴란 뜻입니다. 바퀴. 갈. 이제 우리 시장, 유대인 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바퀴, 우리 수레 이렇게 끌고 다니죠. 거기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갈 때 끌고 가는 수레를 아갈라라고 그래요. 아갈라. 그게 뭐냐면 이 바퀴 달린 어떤 물체다 이런 뜻입니다. 갈이라는 말이에요. 갈.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퀴다. 어떤 바퀴의 훈련을 받는 곳이다.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바퀴의 특징이 뭐죠? 그 궤도, 그 범위 안에서 오늘 돌고 내일도 돌고 또 돌고 계속 또 돌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상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는 어떤 절기에 올라가고 부흥 집회를 가고 예를 들어서 은사가 막 임하고 말씀의 계시들이 막 폭포처럼 내려오고 그런 걸 꿈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일상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내 삶에서 일상의 삶은 뭐예요?
자고 깨고 장 봐서 음식해서 하고 먹고 치우고 옷 입으면 더러워지면 빨래 돌려서 널고 개고 다시 옷장에 넣고 애들한테 막 가르쳐주면 직원한테 뭐 가르쳐주면 잘 안 되면 또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부부간에 또 형제끼리 서로 조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티격태격하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나중심적인 요소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결국 깨닫게 하는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서의 우리 포지션에서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낮은 곳이에요. 갈릴리. 여기도 해저 한 2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1000m 차이 나요. 1000 하면 뭐죠? 알레프. 신성을 배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m 차이가 난다는 건 뭐예요? 실제 이 고도가 알레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계속해서 신성을 배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주님 중심이 되는 훈련을 한번 딱 이런 거구나 한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굴르면서 또 배워야 돼요. 왜냐면 바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삶이 뭐냐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율법도 가르치실 수 있고요.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3년 반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천국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디를 택하세요?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이게 4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도 갈릴리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갈릴리가 승부처예요. 사실은 내 일상의 삶,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특히 그들과의 관계, 또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나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느냐, 그거를 훈련하는 것을 갈릴리라고 하는데요. 갈릴리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주님이 야 예루살렘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죠. 갈릴리에서 승리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승리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승리하십시오. 갈릴리 사장님 자, 그래서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자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십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복음서 읽다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나를 쫓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면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죠? 둘째는 뭐예요? 주님하고 친해지고 주님하고 사귀면 주님께 내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삶을 배우겠죠. 그러면 사실은 자연히 복음이 흘러가고 이 갈릴리처럼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랬을 때 뭐냐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대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 동네 친구들입니다. 빌립, 안드레, 원래 시몬이란 이름, 근데 주님 바꿔주셨죠?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 이들의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의 여러 마을 중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벳세다 하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 벳세다 들녘. 벳세다 들녘이에요. 그래서 벳세다 들녘에 누가 나갔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벳세다 들녘에 가서 사실은 이제 오병이어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안드레, 빌립, 또 베드로 이들이 주요 제자들이 지금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 그 중에 이쪽이 남쪽이면 지금 저쪽 우리 강 집사님 쪽이 지금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벳세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벳세다라는 말이 벳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이트라는 말, 집, 네 집입니다. 그리고 짜이드라는 말이에요. 짜이드, 짜딕, 요드, 달렛입니다. 짜이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냥하는 것. 사냥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 토끼 몰이를 한다거나 호랑이 사냥을 한다거나 쫓죠. 와 이렇게. 그래서 목표물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할 때 특징은 추격해요. 추격을 합니다. 쫓아가요. 그리고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냥꾼, 사냥, 추격한다, 쫓아간다. 그게 뭐냐면 짜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베이트, 짜이드. 벳세다는 무슨 뜻이냐면 사냥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추격하는데 아주 집중력과 집념이 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갈망이 있는 사람들. 뭔가를 쫓아가고 잡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포획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하고 쫓아나가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자, 을을 뜻하는 짜딕으로 시작하잖아요. 종속됨을 뜻하는 달렛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에게 달렛, 종속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사람들. 자,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영적인 진정한 어떤 목표물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출신이다 했을 때, 또 벳세다 들녘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치면 이게 실제 지명이죠. 이스라엘에 벳세다 마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갈릴리죠. 그 중에 나한테 정말 주님에게 집념이 있고 쫓아가고 싶다 나는. 꼭 얻고 싶다. 의에 종속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벳세다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오고요. 안드레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빌립의 어떤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토라죠, 토라, 모세오경.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선지자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주목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토라의 어떤 목적이 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주인공. 우리로 하여금 토라의 삶, 토라의 뜻은 뭐냐면 aiming에서 조준한다. 관역을 이렇게 겨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조준하는 거 있죠? 그거를 야레, 이게 토라의 뜻이 됩니다. 원래 토라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조준하는 사람. 사냥하고 비슷하죠? 메시지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 삶의 지침서가 토라예요. 그래서 왕이 누구시고, 그 나라에 대한 언약들이 무엇이고,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주된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토라는 결혼 언약서라고도 하죠. 10계명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에 기록된 분.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를 받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토라를 받았죠. 근데 그 토라의 삶,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율법대로? 네. 선한 걸 받았고 흠이 없는 걸 받았는데 그 자체는 흠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받은 존재인 내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육체가 없습니다. 신약성이 그걸 밝히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신부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의 매뉴얼을, 지침서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만한 선함이. 그럼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뭐냐면 죄인 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 자, 이때 토라가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흠없는 어린 양이시며 또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대속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어린 양이면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토라를 받은 삶,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삶,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소망으로 조준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모세가 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그러니까 토라를, 율법을 받아가지고요. 아, 나는 율법을 받았어. 너는 안 받았지? 나는 의인이야.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개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나로서는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또한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죄인된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끝까지 의롭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뜯어 고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을 말하고 또 왕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신랑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성막에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통해서 또 약속의 땅, 부활 생명을 예표하는 그걸 통해서 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의 토라는 누구를 내세우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토라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삶을 이제 율법을 받아서 사는 백성들의 삶이 있겠죠. 그게 이제 역사서에서 펼쳐지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자, 두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첫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선지자가 왜 나타나냐면 율법의 삶을 백성들이 어겼을 때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 반칙이 행해지면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것처럼 업사이드 하면 선심이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1차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 토라의 삶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또 그걸 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네. 그걸 얘기해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끊어 없어지는 자가 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분이 오신다.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그분이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왕으로서 오실다. 왕으로서 오신다. 그게 어제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초림을 얘기하죠. 그 목적이 뭐예요?
저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 되어서 땅에서 다스리게 하려고. 그게 이제 재림에 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에요.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는 사실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 자연계, 열방, 또 시온, 황폐케 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흩어진 것들이 모아지는 그런 예언들이 훨씬 더 빈도가 많고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류를 또 범하게 되었냐면, 잘 보세요. 9개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1개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가 혼재되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예언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또? 그러니까 어디에 압도되게 되어 있냐면,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이 다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몰라본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을 붙여놔 버렸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초림이거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다. 가버먼트를, 통치 조직을 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메시아를, 아들을 재림의 메시아, 아기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에 압도되냐면, 그분은 샬롬의 왕이시다, 기묘자다, 모사다,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막 하면서 우와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또한 초림 때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사실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또 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출 안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졌고, 이렇게 몰라보는 일이, 모세의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여러모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일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선지자가 거룩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뭐예요? 만났다. 빌립이, 와, 여러분 이게 최고의 계시예요. 사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는 거. 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최고의 계시를 가진 분이십니다. 최고의 계시. 진짜예요. 이게 최고의 비밀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자, 빌립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고 토라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분을 우리가, 여기 제자들이죠, 이제 베세다 사람들이 그 쫓다가 만난 거예요. 그 부름에 받아서 나서고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45절 끝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요셉이 태어나고,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족보 얘기거든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야곱과 요셉,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이름, 그 조상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또 물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 계보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14대, 14대, 14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요셉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낳아졌다라고 지금 쭉 낳고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요셉 가문이 뭐길래,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어떤 언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승하는 가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의 모습이 그 보좌의 주인이 누구고 또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그 장엄하고 영구한 것이며 또한 그 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집을 전체 만유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리기 위해서 선택해서 그걸 언약으로 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지금 1장 1절이 그거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면 요셉을 낳았다. 근데 요셉을 뭐라고 쓰게 하냐면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하는 자, 언약을 계승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한 씨예요.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집 그리고 너의 보좌 그리고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신실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한 씨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그 씨가 지금 요셉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에 태어나는 아기가 메시아예요. 실제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했고 다윗의 씨를 얘기했고 이 지금 계보가 그 씨를 바톤으로 계속 이어온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사람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 그 사이에 있는 쭉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왕이 누구고 보좌가 뭐고 나라가 뭐고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언약을 실제 이 혈통에게 준 건데 그걸 계승하는 자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기로 태어나야지 그게 메시아예요. 실제 혈통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 그 혈통의 아기가 그걸 물려받아요. 믿어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이 혈통의 실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할렐루야. 근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마리아의 남편이란 말이 왜 성경에 써 있을까요? 그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잉태되시죠?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죄인된 사람의 씨앗이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가 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완전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신 거예요. 거룩한 그냥 하나님의 씨앗이 그냥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 가문, 이 다윗 가문, 아브라함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그러면 진짜 사람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 왕위에 앉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 정치를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 땅의 나라를 이루실 그 언약이 아브라함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거를 물려받고 성취자로서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약혼 관계였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 관계였죠. 그러면 결혼 관계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지위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정혼 관계에 있으면 임신을 하면 벌써 그 씨인 거예요. 법적으로 부인의 지위가 다 주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완전하게 법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물려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뭐예요? 마리아의 남편이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세요.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맨 끝부분이었죠.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데 모세가 토라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빌립이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시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칭호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다. 실제 이 당시에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자, 나사렛. 아까 설명드렸죠? 나사렛. 자, 나사렛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렛. 사실은 이 약속의 땅 전체가 메시지예요, 전부 다. 네. 다 뜻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 지명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짜맞추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다 실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역사를 여기서 무대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거를 거룩한 땅, 홀리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여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야, 오병이어에.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실제 발로 다니면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사해서 기적을 행해요. 와,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온 땅. 성경의 직접 무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임을 저희들은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사렛에 가시면 자, 나사렛. 자, 갈릴리. 예. 여기 나사렛입니다. 여기 높은 지점에 이렇게 점이 딱 찍혀 있는데요. 자, 이 나사렛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나사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츠라트라고 하는데 넷제르 하면은 수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보존하는 것, 그걸 마음에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건 실제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또 불리워지세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승리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사렛의 뜻이에요. 나사렛의 뜻. 자, 나사렛에 직접 가면 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또 열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또 가지 않더라도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우리가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자, 잠깐 우리 숨 좀 돌리고. 지금 뭐 성지순례 안 나는 것 같아. 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예.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재밌을 것이고. 자,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래도 여러분 참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46절이죠. 자, 빌립이 우리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하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했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투가 뭐예요? 굉장히 좀 척박한 땅이고 별로 이렇게 좀 물이 좋지 않은 한마디로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좀 그런 동네입니다. 후진 동네. 그런 동네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호와 초월해서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랬는데 빌립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 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come and see 하는 겁니다. come and see. 예. 자, 그래서 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와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왔죠. 한번 와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와요. 왜냐면 이 나다나엘도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7절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사실 이스라엘 사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야샤르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군대 장관, 또 하나님께 직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곧바로 나간다 그런 뜻이 뭐냐면 야샤르엘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다 한자를 더 붙여주셨어요. 우리 뭐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보시고서 예수님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속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간사가 뭐냐면 돌로스라는 말인데 속인다, 기만한다, 또 흉계를 꾸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나다나엘은 나탄엘, 엘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 좋은 이름이죠? 네, 나다나엘. 자,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다나엘 깜짝 놀랍니다.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사실 빌립은 지금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진리이시고 사랑이시죠. 그리스도이시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손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렇죠. 여기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하고 만나고 있어요?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중개 역할을 한 거죠? 네, 중개. 오늘 공인중개사가 도와줬죠? 계약할 때. 이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안내하는 사람.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그대로 계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뭘 아시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전도해가지고 오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봤다,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김경수 사장님 계시는데요. 성경이 자매님이 불렀죠. 맞아요? 네. 지금 얼굴이 굉장히 피셨어요 지금. 끌고 왔죠? 너무 끌고 오든지 아무튼 힘을 썼든지 꼬셨든지. 예. 압력이 있어요. 지금 이제 빌립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빌립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또 알았대. 많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왜 보냈냐면 알고 예수님이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구 전도할까? 이 사람을 압박을 줘가지고 끌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언제부터 아셨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가지고 때가 돼서 전도자를 보내서 이게 지금 한번 전도하니까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내가 만났어, 그리스도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야, 예수야.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런 말 혹시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랬어요. 그런 사람 어딨냐고 그랬죠. 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아무튼 알았어요? 네? 끌려올 줄은 알았어. 저번에 한 번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아, 세례 받을 때. 네. 그때 벌써 직감하셨어요? 얘기를 해서 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못 이기니까 끌려와야지. 예, 예. 아, 그래서 오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메시지거든요.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전도 받았죠? 그렇죠? 저도 형이 전도했고 어머니가 치유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전도자가 쓰임을 받았죠. 아멘? 그런데 내가 주님한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전도자가 나한테 오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방법이 뭐냐면 전도자를 붙이기도 하고 중보기도자를 붙이기도 하고 교회 십자가 보고 눈물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로 부르십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아까 43절 말씀처럼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그냥 지극히 일상의 삶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도 있을 수 있는 그냥 지극히 바퀴처럼 굴러가야만 하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올라오십니다. 나사렛 요단강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거기로 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직행 안 하시고 감사하게도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첫 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벳세대 사람들 빌립, 안드레, 베드로를 나를 쫓아와라. 나하고 같이 있자.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자. 이렇게 하면서 콜링하시고 또 지금 나다나엘도 미리 아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고 그가 사냥하는 자 같아 마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려고 사람이 지어진 목적을 찾고 싶어가지고 뭔가 지금 구하고 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수건인데요. 토라 공부한다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복장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걸 이렇게 가렸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 범한 죄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실마리. 그게 사실은 토라와 선지서를 또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 다윗 가문에 어떤 왕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그래서 주님이 아셨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줄을 그 순전한 사람인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다나엘이 49절에 선생님, 랍비란 뜻이죠. 랍비여 당신은 잘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의와 그런 공부와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고 순전하게 진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뭡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 실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죠? 실제 사람들이, 백성들도 사람들이고 실제 왕이잖아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어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본 것처럼 야곱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태어났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자, 나다나엘이
그거를 알아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믿음이요. 이 고백 속에, 이 계시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같이. 만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다 들어있어요. 네. 모든 내게 일어난 갈릴리에서의 삶이 왜 그랬는지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실제 왕,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왕, 거기에 나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 영이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중성이에요. 두 가지 면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의 아들이에요. 시편 8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동시에 우리는 또 뭐예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처럼 땅에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다스릴 자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도 이 몸으로 영이 흘러나오게 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또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의 바다가 되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 이 땅에서 그 영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제자들이며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믿어지세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말씀, 그죠? 전도자가 나한테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사실이고요. 또 되어질 것이고 꽉 찰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절, 5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공생의 시작. 또한 초림의 일이에요. 더 큰 일은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진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실제로 몸이 영원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5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늘이 계속 열려집니다. 계속 열리고 있죠?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있고요. 우리의 치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열려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계속 사랑의 마음으로. 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 전에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그에게 내가 축복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큰 일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큰 일들.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가득 차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꿈이죠. 베델에서 꾼 꿈.
거기에 뭐냐면 사닥다리 내려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이야기. 예수님이 똑같이 그 패턴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은.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하늘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야곱 이 돌베개에서 잔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계시를 주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너는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을 땅에 내리기 위해서. 자, 그게 뭐냐면 사닥다리 연결되는 거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사다리가.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8장에서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셔서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려오는 분이에요. 요르단 뜻이 그거예요. 요단강. 야라드의 강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세요. 말씀 듣고 아멘 하면요.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오고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오고 그에게 권할 지혜의 말을 주고 예언의 말이 나오고 그에게 있는 병이 치료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어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하늘이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천국 열쇠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약속하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돌리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내 목적대로 돌리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예,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같이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늘이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아멘.